1849년 12월 자신의 마지막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젊은 사형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8살이었습니다. 28살의 나이도 매우 젊은 나이인데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딱 5분이 남았습니다. 간수가 앞으로 5분을 줄 테니 너의 삶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분이 그에게는 얼마나 절실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을까요? 이 젊은 사형수는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2분의 시간을 사용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형장에 끌려온 같이 개혁을 위해서 일했던 나의 사랑하는 동지들, 그들을 위해서 2분을 사용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발붙이고 살았던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이제 곧 떠나야 되는 이 세상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지막 나의 1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몇 분 후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지나간 28년의 세월이 한편의 영상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눈을 감는 그 순간 갑자기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는 이후에 하나님에게 주신 자신의 은사를 따라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유명한 작품이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바로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에 드린 단 한마디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2개의 십자가가 양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십자가에는 2명의 강도가 매달려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의 강도,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고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약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이야말로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 기도 응답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이 기도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린 그런 진지한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자, 이제 2025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이 강도,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간절한 필요를 지금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자, 나의 필요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자, 그러니까 이 강도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들어가실 때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죠. 자, 이 강도는 지금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구원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그래,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 나도 세상을 적당히 즐겁게 살아가다가 이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내가 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시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오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응답이 비례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강도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쉽게 나올까요? 그 기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정해놓은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자,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셨던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7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7말씀 중에 3가지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자, 가상칠언 중 제1언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예요. 자, 가상칠언 중 제4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고통, 나의 아픔, 하나님 이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의 이 고통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나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상 7원 중 마지막 7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적어도 3번의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7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3번이 기도였어요. 자,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제2연입니다. 가상 7원 중 제2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구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강도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도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적어도 4가지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주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감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분이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에서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신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여기 등장하는 늘 하시던 대로 라고 하는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 기도를 안 하시다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그분이 늘 기도하셨던 자리였어요. 늘 기도하셨던 자리.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에도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 그 기도의 습관이 십자가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도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내 위기의 순간에도, 내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데 지금 말고 2026년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런 분들은 2026년이 찾아와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2달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는 데는 적어도 3주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3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3주 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몸에 익는데요. 그래서 습관이 되어진대요. 다니엘 기도가 며칠이에요? 3주입니다. 3주.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에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도도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2번째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강도가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그게 중요해요.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일까요? 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가로막혀 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자, 그런 의미로 구원받은 이 강도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으로 죄수 두 사람이 있었어요. 39절 말씀은 구원받은 죄수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행악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 그리스도라며, 너 메시아라며,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조롱에 구원받은 죄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자, 4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이 구원받은 죄수의 마음, 이 구원받은 죄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비록 자기가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그는 지금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분은 이렇게 죽어야 할 분이 아니다.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죄인 된 자신의 처지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그가 응답받는 기도의 기적을 가져다 준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교회에 오셨다면 지난 한 주간을 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된 자리에 모셔놓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셨으면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반갑죠. 반갑고 기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시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다면 적어도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기도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제물입니다. 제물.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요.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흠이 많이 묻었잖아요. 죄가 많이 묻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흠없는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예배 시간 전에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예배당에서도 시끄럽고, 예배당 밖에서 시끄러운 건 그래도 괜찮은데 예배당 안에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내년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세 번째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해야 돼.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강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자비로운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자,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이날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일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원이 어떤 곳일까요? 낙원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쉽게 말하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저는 천국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곳,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곳, 그분의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자, 이 죄수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낙원에 가봐야 알 수 있지. 내가 낙원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내가 낙원에 갈 수 있을까요? 그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아마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본 적도 없지만, 그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응답받는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물들였던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저 유명한 리빙스턴, 이 리빙스턴은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 그 아주 희망의 꽃을 아프리카에 피웠는데,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이 리빙스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희망을 꽃피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때 이 질문에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제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참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제 곁에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버티고 견디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힘겹고 어렵게 그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당신 옆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글이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글의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 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시다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하실에 기도 골방이 있었는데 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용우야, 내 손이 보이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 발이 보이니? 내 옆구리가 보이니? 뭐가 있니?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네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니? 저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너는 왜 너를 위해 죽어줄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하니?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왜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래요. 친구로 내게 다가오시는 분, 친구로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시는 분,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년 전 서강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을 앓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투병 생활 중에 내놓은 책 한 권이 있어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런 책이에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분이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암을 앓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이 나에게 기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살아갈 그 날도 나에게 기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또 한순간 한순간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하루가 주어졌군요.
오늘 또 나에게 기적 같은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루가 마무리 되어지고 저녁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았군요.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를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살아온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면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서 그것이 기적이고, 죽으면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어서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또 그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